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좀 잘 펴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속 말씀을 찾아보면서 왜 구약시대의 종교 암흑기가 360년 동안이나 오게 되었는지를 사사기의 내용들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난 이후에 또 그 언약의 성취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정복을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까지의 역사의 그림만 보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고 말씀대로 왔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보여졌다면, 이제부터는 그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그 변해던 모습이 더욱더 성장해야 될 텐데, 오늘 보게 되는 사사기의 내용은 아마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길어야 20-30년 정도 뒤에서부터 나타나는 현상. 아마 이게 그러니까 역사가 변하는 데는요, 예전의 말대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만 요즘은 또 뭐라고 합니까? 5년이면 강산은 2번도 변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변하는 시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악도 빠르게 성장하고 은혜도 빠르게 잊혀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에 왜 종교 암흑기가 왔는지 6가지 정도의 원인을 찾아가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 원인은 뭐냐? 토지 분배로 이스라엘이 힘이 분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하나로 힘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이 힘이 분산되자 그 힘들이 나눠지니까 힘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는 누가 싸우러 나갑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함께하고 모두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땅을 지파별로 분별해진 이후에 지파자치제가 시작된 거예요. 힘이 하나였던 것이 12개로 n분의 1이 되니까 힘이 분산되어지고 일사불란하게 12지파가 움직이던 것이 이제는 지파별로 나누어져서 콩가루 집안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기도 전쟁을 나가는데 이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유다가 강하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강했기에 먼저 나가라고 싸우라고 하지만 3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나마 유다 지파가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지 않고 지금 그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긴 하지만, 이 모습만 보아도 이제 12지파는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땅을 분배한 이후에 콩가루 집안이 되고 힘은 분산되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구약시대 종교 암흑기가 오는 첫 번째 이유, 토지 분배로 힘이 분산되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힘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는, 결국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뭐하지 못했냐?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 오늘 1장에 보면요, 한 10번 정도 나올까요? 10번 정도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되어집니다. 19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고,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27절에 보면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불르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서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29절 에브라임이 게셀과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니 30절에도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을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그리고 31절에도 아셀이 약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립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도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33절이죠.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또 34절에도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10번 정도 계속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4절 옆에 아마 예전에 한번 달았을 거예요. 민수기 33장 55절이라고 각줄 하나 달아놓으면요, 민수기 33장 55절에 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민수기에 이야기됐던 것처럼 그들을 쫓아내지 못할 경우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먼저 얘기했건만 몇십 년이 지나도록 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신명기 31장 이하에 나왔던 이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매 7년마다 이 성경을 통독하고 읽고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배우고 적어도 7년에 한 번은 이 성경 낭독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들은 민수기 33장 55절 같은 말씀을 배우지도 깨닫지도 못하니까 끝내는 그들에게 바로 이 종교 암흑기가 오게 되는, 그러니까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통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명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의 이야기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매 7년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한 곳으로, 누가?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들까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읽고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까지 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낭독하라고 모세가 얘기했지만 문제는 누구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호수아 때부터 성경 통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연도로 따지면 몇 년 뒤에나 이 일들을 하게 됩니까? 거의 1000년 뒤에 에스라 때 한 번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종교 암흑기와 계속 악의 순환의 연결고리가 계속되었던 것은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없었고 하나님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 암흑기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360년간 역사가 불행한 건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이지만 결정적인 원인을 찾으라고 한다면, 하나를 꼽으라면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읽었다면 자연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 저희 교회가 2021년에 어린아이들부터 작년까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새해 다이어트 하듯이
성경 읽는 것이 매해 우리의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지고 읽혀지고 깨달아지면 먹는 문제도 다 해결되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너무 안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볼까요? 구약시대 구약성경에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이제 800년만 조금만 지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렇게 말씀을 안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기독교의 타락뿐만 아니라 세상의 타락이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러면 좀 지켜질까요? 잘 보시면 여러분의 세대가 지나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될 때이지 않는가.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암흑기가 왔고, 네 번째는 성경 통독도 하지 않으니 당연히 뭡니까? 그 땅 거민들과 동거하게 되고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동화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힘이 없으니까 쫓아내지 못하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동거할 수밖에 없는 거. 3장 5절입니다. 봅시다. 3장 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뭐하며 거주하면서라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니 결국 그들 사이에 거주하게 되죠. 6절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잘 돼갑니까? 잘못돼갑니까? 현저하게 잘못돼가고 있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러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동거하다가 시작할까요? 쫓아내지 못해서 동거하다가 동화되어 물들어 버리는 사람에게는요, 이심 전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만나면 마음이 통하면 끝내는 같이 거하다 보면 마음도 통하고 그 생각도 얼굴까지도 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함께 오래 살면요, 성격이 닮아진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얼굴도 닮아진다는 얘기를 종종 해요. 아마도 웃음이 가득한 집에는 웃는 얼굴이, 근심이 많은 집에는 근심이, 아마도 그렇게 돼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하면 더더욱이 성격까지도 닮아가고 얼굴까지도 닮아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본교의 성도님들도 보면요, 재밌는 것은 제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 속에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의 언어가 제 언어 속에도 녹아 들어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오래 보다 보니, 함께 오래 나누다 보니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을, 당연히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인데 그런 마음들이 동거하다 보니 동화되는 일들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동거라는 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잘못되면 동화되어 이런 여호와 앞에 우리가 완악함을 보입니다. 볼까요? 3장 7절의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12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의 그나스의 아들, 이거 잘못 적었네요. 3장 12절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지나가고요. 4장 1절입니다.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죠. 8장 33절입니다. 8장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할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1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함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고 13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주었더라. 여러분, 이런 반복, 지금 많은 사사들이 계속 변화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순환이 됩니까? 악이 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라는 것이 그냥 순환되냐?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도 보면 이 지파의 힘이 분산되어져서 연약해졌고 결국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 원인은 성경 통독을 하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 동거하고 동화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결론적으로 쫓아내지 못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게 되는, 가정이나 교회에 문제가 넘치는 것은 잘 보면 그 안에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냥 가정에 문제가 넘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악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연속이겠죠.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역사의 목격자들의 별세, 돌아가신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역사의 목격자들의 이 돌아가심이 문제가 되는데 2장 7절입니다.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증인들, 그 모세가 여호수아가 했던 일들을 본 자들은요 범죄하지 않죠. 근데 문제는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요 미신이 오고요 혼란의 시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심각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구원의 역사를 본 증인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증인들이 돌아가시자 과거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오늘날 청소년들이 20, 30년 아니 50년 전의 이야기를 얼마나 알까요? 여러분, 70년대, 60년대만 보아도 저희 때는 그 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아주 찌그러들고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는지. 그때 우리가 아프리카나 동남아처럼 국민소득의 연 50에서 60불, 많아야 100불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이제 시대가 지나고 우리가 2만 불, 3만 불 하니까 언제 이랬을까?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들은요 전혀 이런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부모 세대들의 고생은 1도 알지 못합니다. 참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한국이 여기까지 성장했는지 알고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기도로서 세워졌던 이 교회들이 전혀 역사가 남아지지 않는, 그러니 지금 세대들이 보면 문제가 뭡니까? 역사관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신앙관도 없고 세계관도 없고 아무 사명도 없고 계명도 없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셨던 그 피, 이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피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피 흘렸던 많은 피를 통하여 세워졌던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면 잠이 오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의 목격자가 별세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돼버리면요 이제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계속 악순환의 연결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 이게 문제고. 자, 마지막으로 6번째 뭐냐?
종교 암흑기가 오는 여섯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교사가 이제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는, 여러분, 모세가요, 자기가 이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이제 돌아갈 때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떠난 이후에 민수기죠. 민수기 27장 17절에 그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회종들이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의 아내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요, 분명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냐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여호수아를 그에게 불러서 안수하고 그 후계자를 세웠던 것을 여호수아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보았던 그가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 이거 정말 신학적인 미스테리고 수수께끼입니다. 왜 후계자를 안 세웠을까? 분명히 모세가 세웠던 걸 아마도 사람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웠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미흡해도. 근데 아예 기르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았던 모습. 저도 목회자로 항상 이게 두려워요. 사람을 세운다는 일이 왜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들을 보고 우리가 보면 정말 이게 여호수아와 모세와 이스라엘의 문제겠습니까? 한국도요, 인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아이들을 보십시오. 사명이 있습니까? 신앙관이 있습니까? 세계관이 있습니까? 보면 진리를 사수할 만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러내야 되지 않는가? 압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꼭 누가 해주기를 또 바라기도 합니다. 아니요.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거고 우리가 길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못하면 여러분이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가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360년간 긴 세월에 종교 암흑기가 되었던 그 이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사기, 어떻게 보면 숨겨진 이야기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숨겨진 곳의 보물을, 이제 관심 밖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 안에서 보화를 찾아내어서요, 공부하는 것이 역사의 의미고 역사 공부하는 의미입니다. 왜 역사가 잘못되었는지, 왜 역사가 잘 되었는지, 아무리 복된다, 복준다는 이야기가 없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서 그 잘못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스라엘에게 종교 암흑 360년 동안의 암흑기가 왔던 이유, 첫째 이유는 토지 분배로 인해서 힘의 분산이 있었고 명령대로 하지 않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 그럴 이유가 뭐냐? 성경을 며칠 년 면제년 초막절에 통독하지 않은 일. 그러다 보니 그들과 동화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것은 그 구원의 역사의 목격자들이 다 돌아가시고 별세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문제죠. 가르치지 않고 그들에게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도록 하다 보니 끝내는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던 것을 통하여 종교 암흑기가 왔다면,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하나가 되어 힘을 분산시키지 마시고 더 나아가 잘못된 것들은 모양도 남기지 않도록 쫓아내시고, 더 나아가 말씀을 잊지 않고 부모부터 다음 세대까지 성경 통독을 하며 배우고, 그리고 그 잘못된 자리에 있지도 않고 동화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됩니까? 믿음의 유산. 우리가 끝나면 다 끝나는 가정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본교회,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